대기업의 아주 대표적인 재벌가였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에게, 가까운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평생에 마음 먹어서 안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그 골프를 치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거기에 딱 쳐가지고서 그냥 한 번에 그냥 거기 군역에 조그만 데 그냥 거기에 놓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야.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자식으로 키우고 싶은데, 자식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아무리 내가 힘을 가졌어도 이 자식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골프야 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만, 그러나 자식 문제는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게 자식 문제지 않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뜻대로 됩니까? 자녀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골프야 그만두면 되지만, 자녀들은 기르다가 안 된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식들 끝까지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하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할 문제가 이 부모의 역할이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커주는 자식도 있습니다. 한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중에는 한 명, 두 명은 부모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한두 명이 다지만, 옛날에는 7, 5, 10명까지 12명까지 자식이 많을 때는 보면은 그 자식들 가운데 아주 속 썩이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대중에는 정말 부모님 말씀 쏙 들게 그렇게 크는 자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두 명이니까 한두 명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식은 자랑입니다. 자식은 기쁨이요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며 잘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자녀를 의탁하며 기도하고 양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면 온전하게 그렇게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잘 전주해서,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정말 신앙을 잘 전수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이나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면서 정말 명문가를 이루고 살아간다면, 저 가정은 신앙을 가진 가정이래, 저 가정은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것 같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하면 그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로 자식을 키운 여인입니다. 기도로 자식을 키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나와 같은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나의 가정을 성경에 기록됐으니 아마 자자손손 그 한나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의 자손들이 성경을 펴면 아마 이 사무엘서 말씀을 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가정을 성경에 실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지, 이것은 한나의 한 가정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자녀를 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안 되면 한나처럼 키워보자. 돈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내 눈물로 자식을 키워보리라. 나는 이 세상에 배운 것 없지만 내 자식을 위하여 한나처럼 내가 성전에 가서 울어보리라, 눈물을 흘러보리라 라고 그렇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전문이 24시간 열렸으니 나도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한나처럼 눈물을 흘리리라 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처럼 돈 많아가지고 과외시킬 수는 없어도, 남들처럼 뭐 백이 있어가지고서 대학에 뭐 갖다 뒤밀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엉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힘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열려져 있는 성전문을 향하여 나와서 나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식을 한번 키워보리라, 이건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자녀들을 키워보자. 2020년 어린이 주일에는 한번 이것을 한번 다짐해보자. 한나처럼 그렇게 자식을 위하여 성전에서 눈물 흘린다고 하면 분명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무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한나는 자식을 어떻게 낳고 어떻게 키웠을까? 첫째는,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를 가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마음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가 잘 일러 주어야 할 줄 압니다. 어쩌다 생겨가지고서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이놈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소중한 생명, 귀한 기업을 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대대 후손 내려갈 때까지 그렇게 자녀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다 아이 낳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항상 죽을 때까지 부모의 걱정은 자녀가 잘 크기를 바라는데, 또 다 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좋은 사위를 볼까, 좋은 며느리를 볼까, 그런 게 이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보고서 결혼시켰지만 또 걱정이요. 왜? 이 자식들이 좀 이세를 잘 좀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모의 걱정이고,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그저 잘 생겨서 잘 쑥쑥 나는 가정은 뭐 그런 걱정 없겠고 그런 걱정 안 해봤겠지만, 결혼을 해가지고서 1년, 2년, 3년, 4년 가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마음, 그 가정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결혼하면 나도 옆집에 있는 누구네 집처럼 그렇게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옹해옹해 하면서 막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저 예쁜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이러고 싶은데,
이 한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가지고서 이 한나가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게 참 흉이고 또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엘가나가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분인나는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한나의 마음의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차라리 죽고야 말지, 이거 이렇게 살 수 있겠나.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먹지도 않고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할렐루야. 남편이 한나에게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당신 한 사람이 내가 10명의 아들 낳은 것보다 더 기뻐. 당신 한 사람이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먹지 않고 그렇게 지금 굶고 있단 말이요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지요. 여러분, 이 한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 이 믿음이 언제 진가를 바라는가 하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정금같이 드러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정금처럼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야, 때는 이때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교회 안 가니 참 좋으네. 교회 안 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니 참 좋으네. 때는 이때다. 야, 여기저기 그저 누가 안 보니까 그저 훌륭한 교회, 그저 시스템 잘 돼 있고 이런데 여기저기 유튜브 기웃거리면서 신앙생활하니까 그것도 짭짤하게 괜찮네. 또 때는 이때다. 그저 교회를 옮겨보자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믿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지푸라기 같은 믿음인지, 진짜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이 있다라고 찾을 수 있는 신부인지 우리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에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한나는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정금 같은지 보세요. 그가,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가슴에 품은 소원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하게 술 먹은 여인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 어려움 때 이 한나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야, 힘드냐? 너 한나만큼 힘드냐? 그러면 내게 와서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예를 보면은 그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얼마나 이쁩니까? 곱게 키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엄마가 볼 때 그렇게 곱게 큰 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귀신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방법으로 다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세상적인 의학을 다 동원해봐도 세상적인 의학과 모든 것을 가지고서는 이 딸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영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는 것을 알았던 이 여인은 오직 내 딸아이의 문제는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아이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달려나와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며 이야기할 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 여인 조용히 좀 해라고 그러게 하면서 이 여인을 만류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로지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계속 다가섭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 딸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여인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의학으로 갖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나안 여인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의학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못하시냐 말이죠.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인이여,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여기 오지 않았어. 그러니 가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르는 이 강아지 한 마리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크듯이 주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들을 위하여 흘리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가정에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우리 딸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청하며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네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술 먹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한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참 좋아요. 사무라고 하는 말은 샤무라고 하는 말인데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샤무라고 하는 말과 엘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서 사무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 누구의 소리를 들었는가? 한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 누가 들었는가? 하나님이 들었다. 엘,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낳은 자식이 사무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
그리고 그렇게 낳은 이 사무엘을 한나는 또 어떻게 키웠나? 기도로 키우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 아이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받긴 했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때가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젖을 뗀 후에는 이제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젖을 뗀 나이는 3살입니다. 그러니 3년 동안 이 아이를 품에 안고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한나가 지금 우리들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젖이나 먹여가지고 잠이나 재우고 젖이나 먹여가지고서 그저 동영상이나 틀어주고 이렇게 키웠겠어요? 3년 동안 키우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키우는 동안에 품에 안고서 매일 하나님 앞에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주고 이 아이를 위해서 3년 동안 품에 안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마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사무엘이 이랬을 것 같아. 엄마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죽겠어. 얼마나 한나가 3년 동안 이 아이를 품에 안고서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서 이 사무엘을 그렇게 키웠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3년 동안 그렇게 엄마의 기도 소리와 성경 읽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큰 이 사무엘이 3살박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 갖다 놨는데 이 아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 경배를 드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이 3살박이 어린 아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큰 이 사무엘이 매일 듣는 이야기가 엄마의 기도 소리, 엄마의 성경 읽는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 성전에 갖다 놨더니 물 만난 고기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그 어린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키운 이 사무엘을 보십시오. 기도로 키운 자식이 엄마의 기도를 배워서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서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로 엄마의 기도를 배운 이 사무엘이 기도로 살아가는 자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늘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난을 겪고 땅을 빼앗기고. 그래서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야 총칼 들어라, 그리고서 블레셋과 한번 전쟁 한번 붙자, 맞짱 떠보자 이러면서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끌고 어디로 가는가?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금식하자. 여러분, 총칼 들고 잘 먹고 싸워도 현찮은데 이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눈물로 통곡하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무엘, 이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 엄마의 그 아름다운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하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로 큰 자식이 기도로 세상을 이겨내고 그 나라를 물리치기도 하고,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절대로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아니했다, 평화가 있었더라,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빼앗겼던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했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승리한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자녀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키운 자식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3년 동안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과 기도로 키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그 자식이 아름다운 그 사무엘의 어린 3살배기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직한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귀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내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큰 이 사무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올 수 없으면 아무 때라도 저녁이라도 달려와서 운동하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